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2장 20절을 한번 표본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535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35쪽 열왕기상 12장 20절입니다. 한 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정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나. 아멘.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남다른 기회. 20절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그런 남다른 기회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에서는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그 앞에 여로보암이 왕위에 오르게 된 계기를 제공한 솔로몬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인생이든 간에 그 사람이 잘났건 못났건 혹은 심지어 선하건 선하지 않건 간에 각 사람에게 골고루 삶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십니다. 각 사람은 크고 작은 기회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고 살게 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솔로몬 같은 경우를 보시면 솔로몬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그 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그가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나라가 안정되면서 그가 가진 권력이 아주 안정적이 되고 또 그 누구보다도 많은 재물을 소유하면서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 과연 자기 실력으로 된 것인가?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이미 왕으로 선포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보다 형님이신 그런 아도니아가 왕으로 자기 스스로를 추대하여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따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실천하시고 실행하시는 방식으로 솔로몬을 뒤늦게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지. 왕의 자리에 간 것 자기가 알아서 챙겨서 자기 실력껏 간 것이 아니고 어쩌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위기의 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전세를 역전시키시고 왕위에 오르게 하신 것입니다. 인생 어느 누구나 크고 작은 그런 기회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그 기회라는 것은 마치 스스로 알아서 챙겨서 자기 자리에 앉는 그런 인생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회를 주시고 주변에 돕는 사람들도 주시고 그 여건도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기회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누려야 할 것인가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발달해 있는데 주시면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은 미약한 것이지.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 그거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부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받으면 무엇에 쓸래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서 뭐에다 쓰려고? 그것이 왜 필요한가? 내가 그것을 주면 네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많은 권력과 부귀와 영화를 누렸는데 많이 받은 만큼 많이 하나님의 그 성정을 헤아려 알아들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인생 말년이 되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 단초가 된 것은 많은 여인과 통혼한 것입니다.
11장으로 넘어가시면 11장 1절에 여러 이방 민족들을 열거하면서 거기로부터 아내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 딸 외에 이방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이라. 자, 몇 명이나 되는가? 3절을 보시면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라. 1년에 한 번씩 만나도 다 못 만납니다. 그죠? 1년에 한 명씩 만나도 다 못 만납니다. 4절을 보시면 젊었을 때야 괜찮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이미 마음이 돌아간 것입니다. 왕이 오를 때에 하나님께서 염려하시고 부탁하신 말씀 중에 내 아비 다윗과 같이 내가 말씀, 율례, 법도,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내 아비에게 언약한 그 언약을 견고하게 하여서 내 후손에게도 내 위를 물려줄 것이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윗과 같이 그의 아들 솔로몬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서 주신 기회를 하나님 말씀 청중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라신 것이지요. 2절을 보십시오.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솔로몬 이전부터 그것은 알려진 사실입니다. 알려진 내용이고 반드시 그것에 마음 써야 하는 내용이죠. 그게 뭔가?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백성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알려진 사실이죠. 왜냐?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하셨으나가 마음을 덜컥 내려앉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찍이 그렇게 주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싶은 것이지요.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내용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힘에 의지하여서 내 자아를 성취하는 것이 성도가 아니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있을지라도 일찍이 주어진 말씀, 그 말씀에 빗대어서 그것이 위배되면 내가 하고 싶은 것 과감하게 접을수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지요.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타락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의 경고가 2번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9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자, 떠났으면 내쳐야 됩니다. 떠났으면 바로 징계해야 되죠. 그런데 떠남으로 그 다음에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10절에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떠남으로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몇 번이요? 9절 2번, 마지막 절 보면 2번이나. 한 번 말씀하시고 말을 안 듣고 자기 길로 가니까 또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 가면 죽는다고, 그리 가면 안 된다고, 그것을 그치라고 말씀하셨겠지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권위가 올라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되지. 예? 또 한번 가가지고 또 말씀하시고 제신머리 없이 왜 이렇게 행동하시는가? 마치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같기도 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좋은 것을 다 빼앗아가서 아버지를 버리고 타국으로 갔던 그 탕자를 집 나간 순간부터 그 탕자에 대해서 마음 쓰고 기다리고, 어쩌면 큰아들의 말이 맞는 거죠. 아버지는 어찌 나는 이렇게 챙기지 않고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도망간 그 탕자를, 그 저놈을 가지고 그렇게 마음에 연연하십니까? 그럴 것이면 아예 그렇게 못하게 하시든지. 여기 구절을 보시면 중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거기에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것 같으면 화래도 내지 마시지. 진노는 하시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찾아오셔서 누가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간곡한 부탁,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따르지 말라 하셨는데, 그러나 10절 중반절을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만일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면, 아버지가 두 번이나 그렇게 간곡하게 경고하고 때로는 화를 내시면서 찾아오시는 그 마음을 헤아렸다면 하던 일을 잠깐 돌아보고 멈춰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말하거나 말거나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납니다.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자, 이유를 대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러분,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 다윗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 나라의 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왕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왕으로서 마음 써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지켜 평생 살아가는 것이지요. 솔로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왕으로 삼아주셨는데 되자마자 뭐라 그랬는가? 내 아비가 그렇게 행한 것 같이 너도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 나라의 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솔로몬도 마음 써야 할 것은 아비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따라 그 말씀 청룡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빼앗아서 그 신하에게 주리라 하고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채신 조금 떨어지시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12절을 보십시오. 심판을 하시려거든 그냥 과감하게 하시지. 그러나는 뭡니까?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또 하나 있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는 아니하고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무섭게 진노하시고 말해도 두 번 해도 듣지 않고 심판을 행하신다고 이제 다 쓸어버릴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그런데 다 빼앗지는 않겠다. 너 때에서는 그래도 내가 그 일을 행하지 않으마.
심판 중에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여러분, 만일에 같은 죄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하신가를 한번 보시라고요. 뭐 2번씩 나타나실 것도 없고요. 그들이 왜 멸망하는지도 모르고 멸망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동일한 죄에 대해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거듭 말씀하시고 진노하셨다고 심판하시는데 그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모두 다 빼앗지 않고 오직 한 지파는 내 아들에게 주리라. 기회를 남기시는 것이죠. 공평하신 하나님인 것 같은데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편애하신다 말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질러도 하나님의 성품은 그 자녀에 대해서 여전히 긍휼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심판의 결과 여러 대적들이 나타납니다. 14절에 하닷이 나타나고 23절에 르손이 나타나고 그리고 26절에 드디어 여로보암이 대적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대적으로 일으키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특히 여기 마지막 거명된 여로보암 같은 경우에는 여로보암에 받은 기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그런 선물이고 기회인 것이죠. 26절 이하에 여로보암이 등장하는데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이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찢어서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33절을 보시면 왜 그렇게 하는가? 왜 그렇게 하는가? 구차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좀 구차하지 않습니까? 한번 버렸으면 야, 그놈 잘못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다시 기회를 주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이토록 구차하게 말씀하십니까? 구구절절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왜 여로보암에게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냐 말이지요. 여로보암이 뭔데요? 여로보암이 왕족입니까? 여로보암이 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렇게 쓰면서 왜 어쩔 수 없이 솔로몬을 그렇게 취급해야 되고 왜 너한테 이 일을 해당하게 이렇게 주는지 왜 구구절절히 말씀하시냐고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 모압신 그모스 암몬 자손 밀곰을 경배하였다. 뭘 말하는 겁니까? 너는 그들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내게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를 가지고 솔로몬이 행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지. 살 길은 그게 아니라고. 주어진 왕권, 그것은 귀한 것인데 그 왕권을 가지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도 하더라. 에? 그러니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아버지로서 혹은 어머니로서 자녀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결혼을 해야 되거나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아버지가 불러놓고 앉혀놓고
얘야,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그 자리에 있었을 때 말이지. 이렇게 구차하게 말씀하시는 건 뭐죠? 그 아들에게 뭔가 교훈하시고 그 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도대체 인생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도록 하시는 것이지요. 율례와 법도 정직한 일을 행하기를 바란다. 너는 솔로몬과 같이 그렇게 행하지 마라,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면서 또 한 번 여로보암에게도 그러한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여기 보십시오. 37절.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의 왕이 되되. 되되, 이건 뭐죠? 되되. 자, 앞에 말만 들으면 여로보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야, 왕 할만하네. 에?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다스려라. 아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아무거나 해도 되는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한단 말이죠. 에?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면서 내 마음껏 써봐라. 아버지가 돈을 주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해라. 사람들은 받아 누리는 것에는 관심이 많은데 마음대로 쓰라고 하신 그 하나님 마음에 무엇가 들어가 있는지는 생각 안 한단 말이죠. 뒷말을 잘 봐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조건이 있는 겁니다. 38절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여로보암에게 똑같이 말씀하신 거죠.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그죠? 하나님은 관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과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누구처럼 대우하신다고요? 다윗처럼 대우하신다고요. 예? 여로보암이 뭐라고요? 왕족도 아니에요. 왕감이 아니지요. 그냥 청년 중에 성실한 자로서 솔로몬에게 발탁된 자지요. 그런데 왜 그에게 그런 일을 맡기시는가? 여로보암은 자기 형편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왜 구구절절히 솔로몬이 그렇게 타락하고 솔로몬이 그렇게 다른 신을 섬겼다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뭔데 나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시고 내 나라를 견고케 하신다고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 38절의 여로보암은 마음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남다른 기회를 여로보암은 받은 것이지요. 인생들을 향하신 일관된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회받은 여로보암이 헤아리고 마음 써야 할 것, 힘 써야 할 것은 다윗과 같이 말씀을 청중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기회를 주신 그분이 왜 주셨는가? 왜 남다른 기회를 내게 허락하셨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들에게 주신 기회는 하나님의 이러한 관심 때문에 주어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받아서 누리는 게 능사가 아니고 주신 그분이 왜 그토록 남다른 기회를 주셨는가를 마음쓰고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하는 거지요. 왕이면 왕으로서 그 마음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서 그 권력,
그 지위 잘 선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죠. 직장 생활을 할 때 내게 주어진 어떤 지위와 권력과 지식과 탤런트 모두 있다면 남다른 기회 받은 자로서 받아서 그저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자아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쟁여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주셨는지 그분 앞에서 받아야지요.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대로 드러내기 위해서 내게 주신 모든 기회를 선용하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마음에 새기고 세상 떠나갈 때 내 자녀에게 그것 물려주고 그 정신 따라 살아가라고, 그게 성도가 사는 일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관심의 마음을 둘 때에만 주어진 기회가 복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생에 주어진 관심, 생에 주어진 기회, 가정을 세우면서 주어진 기회, 가정에 대한 관심, 교회를 세우면서 주어진 기회, 교회에 대한 관심,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뜻을 품고 실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인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그렇게 남달리 받은 그 기회를 앞에 선대 솔로몬이 그렇게 실패한 것을 보고 자기가 왕이 된 것은 그 솔로몬의 실패로 인하여서 왕이 된 것임을 알고 자기 왕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차하게 말씀하시면서 어쩌면 이럴 수가 있냐, 어쩌면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 마음을 드러내시면서 구차하게 설명하시고, 너는 내가 너한테 기회를 주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이 여로보암은 받은 기회를 헛된 염려로 없애버리는 것이죠. 여기 26절 이하에 보시면 12장 26절입니다. 왕이 되고 난 후에 뭐가 문제였는가?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왜 이런 염려를 하십니까? 왜 이런 염려를 하는가?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이런 염려, 쓸데없는 염려를 하는 거죠. 아까 뭐라 했습니까?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 자기 실력으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기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받은 기회인데 자기가 쓸데없이 염려하는 거죠. 여로보암이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된 것, 그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위를 견고하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 말씀 따라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름 생각하고 고민하고 염려한 것이 쓸데없는 고민이고, 그 쓸데없는 고민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알아서 이제 방법을 찾아낸 것이 금송아지인 것입니다. 28절을 보시면 이외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러분 금송아지 언제 한번 나왔었죠? 언제 나왔었죠?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으러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어떻게 된지 모르니까 산 밑에 있던 백성들이 불안합니다. 쓸데없는 염려를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재촉하고 종용하고, 그 저쪽에 지도자 된 아론도 응답하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금가락지
금고리 다 빼가지고 내게 가져오라고, 애들 것까지 뺏어 가져오라고. 그리고는 송아지를 만듭니다. 뭐라 그랬어요?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라, 하나님이라고. 여기 뭐라 그래요?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라 하고. 아까 하나님께서 구차하게 말씀하실 때 솔로몬의 어떤 문제, 또 솔로몬을 따르는 그 백성들의 문제, 뭐라 그랬습니까?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비교해 보세요. 11장 33절에는 나를 버리고 아스다롯, 그모스, 밀곰을 경배하였다, 우상을 숭배하였다 그러잖아요. 여기 지금 12장 28절에는 그 금송아지 만들고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라 그랬다고. 여호와. 우상 섬긴 것 같지 않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우상인 것이지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그 어떤 형상도 나를 만들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 나름의 종교가 되는 것이지요. 30절, 이 일이 죄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31절부터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십시오.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도 아닌 다른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고 지 맘대로죠. 지 맘대로. 말씀대로 하나도 하는 게 없어요. 8째 날 그 달 15째 날을 절기로 정하고 지 맘대로 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율례도 없는 것이고. 33절,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에 분향하였더라. 자의적인 종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남다른 기회를 받았는데 그 남다른 기회를 자의적인 종교로 만드는 데 써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까? 하나님, 저도 왕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 주세요. 함부로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어린 마음에 솔로몬 같이 되게 해달라고 겁도 없이. 어떤 사람은 애를 낳는데 신앙적으로 기르겠다고 김솔로몬 이렇게 졌네. 그 말년을 보셔야 됩니다. 말년을. 함부로 달라고 해서도 안 되고, 달라고 했으면 감당할 수 있는 실력 달라고 그렇게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왜 주셨는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헤아려야지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달라고 하는 것은 능사가 아닌 것이라. 그리고 이미 우리는 많은 것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인생의 기회들을 감사하십시다. 더 받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주신 것, 이미 받아 누리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만큼 살아오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손에 들고 있을 때 그 주어진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주신 자의 어떤 관심과 주신 자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기를 위하여서 깨어 경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종교는 자기 마음대로 분양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이 아니고, 내 식대로 신앙이 아니고,
내 좋은 대로 하는 신앙이 아니고 내가 알아서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교훈으로 공교회적인 신앙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들으시고, 어렵더라도 들으시고,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하고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이해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만큼 살아가고자 마음에 결단하고, 실수하더라도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생해 주신 그러한 기회들 여러분 잘 선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런 기회들을 통하여서 말씀 청종의 기회로 선용하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기회들, 또 조건들, 또 달란트들 잘 선용할 수 있는 실력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이미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고 왜 주셨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그 모든 기회들을 선용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생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영광된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13장 1절 4절 5절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